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짐들이 많습니다. 다윗의 일생에서도 그것은 예의가 아니었죠. 요즘 우리가 사무엘서 다윗과 압살롬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짐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짐에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는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게 하시고 기도로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제 짐을 지고서 고나가든. 제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 다윗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그 고뇌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희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희하에 남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희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시니 좋으리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며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 부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 압살롬 군대의 추적을 피하고 그 나루, 그 강을 건너고 이제 안전지대로 이제 들어왔고요. 그때서야 이제 압살롬은 다윗을 추적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이 다윗을 하나님이 살리기로 한 다윗을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세기를 받고 하나님이 거리두기를 하고 바리케이트를 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느냐 개입해 주시느냐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위기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면 아무리 압살롬 같은 자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진을 칠지라도 군사를 모으고 추적할지라도 접근 불가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이 전쟁,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이 군사들을 천부장, 백부장을 통해서 100명 단위, 1000명 단위 이렇게 군을 정비하죠. 이것이 다 후세의 이 계략을 받아들인 압살롬, 그로 인하여 이 다윗이 피신할 수 있었고 또 그 추격을 따돌릴 수 있었고 군사를 정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요압 그리고 그의 형제 아비세 그리고 이방 사람 이제 다윗의 군대로 기여한 후세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지휘장관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맡기고 이제 싸움을 이제 본격적인 그 아들 압살롬 군대와 일전을 치르게 될 전열을 정비하죠. 그런데 다윗도 자기도 나간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 있어서 다윗이 이전의 다윗과 다른 점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한 그 사건입니다. 그것은 왕으로서 당시 왕으로서 다윗이 한가하게 궁궐에서 잠이나 자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왕은 반드시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아가고 최전방에 서지 않더라도 중간이나 아니면 이 군사 뒤에 서서 이 전쟁을 지휘하는 함께 참전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이 죄를 짓게 했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순리에 따라서 다윗이 자기도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 왕으로서 전쟁터에 나가고 안 나가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거나 그리고 살다 보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서 있지 않고 하면 훨씬 우리에게 죄의 유혹은 더 크게, 더 많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당시에 있어야 될 자리, 전쟁터에 병사들과 함께 나가 있고 또 왕으로서 그 해야 할 일, 군사들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그 역할을 했더라면 그가 그런 중대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부름받은 현장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과 환경을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교훈을 줍니다. 이게 다윗에게도 그날의 과오가 잊혀지지 않았는지 내가 이번에는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또 이 세 사람 요압과 또 아비새와 이 소위 말하면 이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는 것은 다윗 왕이여 그러지 마옵소서 전쟁터에 오긴 오시더라도 제일 끄트머리 뒤에서 계시라는 거죠. 왕은 오지 마시라고 합니다. 이 싸움에 오지 말라고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거기서도 얼마든지 왕은 그 후미에서 성읍에서 우리를 진두지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리는데 그들이 왕은 우리 군대 10,000명보다 더 중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이 세 사람이 왕을 만류하면서 전쟁터에 오는 것을 만류하면서 했던 이 말이 얼마나 아이도벨, 사살한 그 아이도벨의 이 모략이 얼마나 정확하고 탁월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딱 이 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이 압살롬의 군대가 우리 군사들보다도 왕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왕을 포박하고 왕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여기에 참전하면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럼 그렇게 하라고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이 부하들의 충성심, 정말 다윗을 보호하는 이 충성심, 그 속에 아이도벨의 모략이 탁월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도벨의 모략을 꺾어버려요. 왜?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이 계략은 뭡니까? 오히려 압살롬에게는 더 안 좋은 계략이에요. 다윗을 이롭게 하는 계략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판단하기에 그것이 자기에게 더 좋은 이 지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오판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의 여기서 내면적인 갈등을 우리가 보여주는데요.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싸움터로 나간 병사들에게 천부장, 백부장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전열을 가다놓고 나가는 그들에게 이 어린 철부지, 어떻게 보면 청년 같은 이 내 아들 이 누굽니까?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 죽이지 말 것을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이렇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게 이제 왕으로서의 이 다윗과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이 갈등을 보여주는 거죠. 왕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적인 압살롬을 죽이고 제거해야 그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아버지로서는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은 참으로 참담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갈등하고 고민한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결국은 다윗의 고뇌는 바로 죄에 대한 후회입니다. 죄에 대한 갈등이에요. 만약에 그가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약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살인 사건을 지지 않았다면 그 가정에 아들들이 자기 딸을 겁탈하고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딸을 겁탈하고 강간하고 또 다윗의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살육국이 다윗 가정에 다윗 가문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다윗이 알았다면 이처럼 커다란 고통과 갈등을 주는 것을 알았더라면 다윗이 과연 범죄했겠는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깨달을 것 바로 뭡니까? 이 죄는 우리에게 끔찍한 이 고통을 안겨주고 대가를 치르게 하고 후회를 안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어떻게든지 피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죠. 죄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다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이 대가를 치릅니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셔요. 근데 죄를 회개할 때 용서를 하시는데 그 대가는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이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얻어서 정말 죄와 피해까지 싸우고 또 깨어있고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의 결과가 나오죠. 이에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의 싸움, 전쟁의 결과는 뻔할 뻔자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 다윗을 유하기로 작정하시고 압살롬을 죽이기로 한 이상 절대로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를 패배시킬 수 없어요. 이 전쟁에서 특별히 에브라임 수풀이 나옵니다. 자, 수풀은 어떤 곳이에요? 다윗과
그 군사들이 사울의 그 군대를 피해서 얼마나 많이 이 산과 숲과 굴로 이 굉장히 협곡으로 피해 다니면서 그들은 그런 지형지물에 능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수풀에서 전쟁이 붙었어요. 당연히 다윗의 부하들에게 압살롬의 부하가 패배하고 2만 명이 전사를 당합니다.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이.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게 바로 여호와 전쟁의 특징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칼날에 죽게 하는 것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도 숲도 하나님이 군사화 시켜버리면 당해낼 자가 없어요. 그 숲에 무슨 짐승이 있었든지 또 늪이 있었든지 아니면 그 숲을 위에서 하늘의 군대를 하나님이 확성기같이 틀어서 그들이 자중질환에 빠지게 하셨든지 그 숲풀에서 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숲풀에서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가 개입함으로 압살롬의 군대는 2만 명이나 죽게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을 넣을 수 있어요. 이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도자의 오판, 지도자의 범죄, 지도자의 그릇된 판단, 과오 이런 것들이 무고한 군사들의 생명을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 한 사람이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그동안에 있었던 살인 사건들, 이런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오늘 압살롬도 마찬가지. 압살롬의 군대도 무고한 2만 명이 죽게 되고 다윗의 군사들도 많은 불구자들이 나오고 전사자들도 나오고 불구자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잘못된 야심, 야망, 욕망, 탐심, 죄 이런 것들이 그 공동체 무고한 백성들을 죽게 만드는 그래서 지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또 직장이고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말이 아닙니다. 이런 무속, 사이비, 신천지 이 정권 얼마나 우리나라 75년에 이 검찰, 부패, 이 공화국 이런 자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농단하고 있어요. 법을 지켜야 될 자들이 법을 유린하고 정적들은 200 몇 번이나 압수수색을 하고 자기들의 세력, 자기들은 단 한 번도 수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까? 이 불의와 싸우라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공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념의 프레임에 갇혀서 기독교인들이 가짜뉴스 이런 극우 유튜브 뉴스나 보고 이런 프레임에 걸려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는 세력에 대해서 한마디 찍소리도 못하고 이런 시대가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저주하고 심판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 책임을 하나님 묻지 않겠어요? 그 당사자들을 묻고 이걸 방조하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묻고 이를 추종하는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이 묻고 심판하실 거예요. 이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양떼가 좋은 목자를 만나고 이게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근신하고 신중해야 돼요. 지도자가 잘못 이끌어서 교회가 빚더미에 앉고 성도들이 파산 지경에 이르고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런 교훈을 바로 성경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다윗과 이 압살롬의 범죄에 대해서 얻어야 돼요. 지도자의 실수, 지도자의 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혹독하게 죽게 만들고 다치게 만들고 불구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압살롬을 죽음으로 내보낸 이 전쟁의 이런 상황을 보겠습니다. 18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땅과 공중 사이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고.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그에 가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참 성경에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그의 죄야 어떻든 저는 압살롬도 굉장한 한편으로는 이 한많은 자, 아픔이 있는 자, 상처가 있는 자입니다. 범죄는 아버지가 해놓고 그 죄의 그런 결과 과정 속에서 그 아들들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무능함과 또 이 범죄함과 영적으로 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 자식들에게 어떻게 보면 화가 오고 그 화는 다시 다윗에게 향하고 이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압살롬도 정말 그 아버지가 처음 그 아들이 이 압살롬의 누이를 강간했을 때 초치만 제대로 취했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7년 만에 그 아들을 보았을 때 5년 만에 그 아들을 다시 궁으로 보냈을 때 그 아들을 그때 맞아들였더라면 따뜻하게 맞아들였다면 그리고 조치를 취해줬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압살롬도 그 죄악의 피해자요. 그 상처를 갖고 있는 자. 그 한이 그러나 이제 문제는 금도를 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 더군다나 다윗 왕권의 하나님의 이 언약을 어겨버린 거죠. 금도를 넘기고 그런 이 어떻게 보면 폐륜적인 범죄를 하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부모를 반역하고 후궁을 겁탈하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다윗 왕권이 어떤 왕국입니까? 앞으로 메시아를 출현시킬 왕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도전하고 이런 금도를 넘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저주받고 심판받는데요. 오늘 그 저주와 심판은 혹독하죠. 근데 우리가 보면 우연 같은 필연, 필연 같은 우연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압살롬이 이제 그 숲을 속에서 이제 이동하고 도망가다가 그의 머리가 상수나무에 걸려버리고 노새만 빠져나가고 그의 목은 대롱대롱 걸린 이런 상황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참 아주 사소하게 보이고 우연찮게 보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합이 그랬죠. 그리고 오늘 이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의 트레이드 마크, 압살롬의 아이콘 뭡니까? 그의 무성한 머리카락입니다. 그 진한 머리카락 그리고 무수한 머리숱이 많은 그 압살롬 마치 사자의 갈기처럼 휘날리는 그 압살롬의 머리카락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그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장점이었고 신체적인 특징이었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도 이 압살롬에게 제가 머리가 빠지면서 압살롬에게 그 압살롬의 머리가 숱이 많다고 하니까 그 좋아 보이더라니까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제 그가 그동안 그를 선망의 대상이 되게 했고 그의 트레이드 마크, 그의 아이콘이 되었던 이 검고 진하고 또 생기 있고 무수한 그 머리카락 때문에 그가 죽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그의 목이 때록때록 머리가 걸리고 목이 때롱때롱 하는 것은 성경의 굉장히 상징적인 묘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는 교만한 거죠.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도전하는 겁니다. 교만하고 어떻게 보면 그 명예심,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고 하는 그 야망, 야욕, 명예심이 이 머리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가 걸렸어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교만으로 이 몰락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때롱때롱 매달렸을 때 그것이 요압에게 알려지고 요압이 한 신하의 그 만류를 뿌리치고 자기 창으로 그를 죽여버립니다. 아버지를 아버지가 그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을 어느 신하가 그 병사가 이 요압에게 요압 장군에게 얘기해 준대. 요압은 자기의 감정, 사적인 감정 그리고 앞으로의 정적인 제거 이 압살롬이 살아서 좋을 리 없다고 판단하고 자기 정적을 제거하는 자기 감정으로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압살롬이 죽습니다. 성경 저자는 압살롬이 바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로막는 반역하는 그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저주와 심판을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죽는다는 것, 야심과 야망, 야욕, 명예, 이것은 정말 다른 목적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버려야 될 거예요. 오늘날 목사, 심지어는 선교사들 세계에서도 이런 압살롬 같은 행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 심판한다는 겁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종결입니다. 18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이끌더라. 자, 요압이 이제 압살롬을 죽이고 나서 나팔을 불어서 이제 전쟁을 그만 그치게 합니다. 자, 이것만 봐도 아히도벨의 모략이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였다면 다윗은 죽고 그 군대는 몰살당했습니다. 왜? 그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되니까. 자, 오늘 압살롬 한 사람을 제거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 군대들이 뿔뿔이 그 쿠데타 세력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더 이상 죽여가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압살롬을 이제 돌무더기를 쌓아주고 그 골짜기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사를 그렇게 치러버리죠. 그 요압이. 그래서 그 처량하게 쓸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압살롬이. 근데 여기서 더 쓸쓸한 것은 압살롬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딸도 있었지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다 아버지 압살롬보다 더 빨리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압살롬의 이 인생이 굉장히 슬픈 인생입니다. 아들이 다 죽어고 없어요. 자기를 이을 후대를 이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들이 없어서 이제 자기가 미리 죽으면 쓸 묘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이끌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압살롬은 가족의 묘에도 완장되지 못하고 광야, 그 싸움의 전쟁의 그 숲을 골짜기에 매장되어야 했습니다. 율법을 수없이 범하면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오던 그 인생, 압살롬, 아버지를 반역하고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윗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더 아프고 슬픈 이름 압살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이 구원 역사,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이 메시아 왕권에 대한 도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 압살롬의 최후였습니다. 오늘 이 쓸쓸한 압살롬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이름,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압살롬, 아버지와 자식과의 그 전쟁 이야기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이야기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됐고 그 죄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또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심지어는 자식과의 이별을 가져오고 관계를 다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임을 알고 하나님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아버지는 교만하고 방자에 행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편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